오늘은 벼랑간 닥친 새로운 국면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새로운 국면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8.15 광복절로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일제강점기에서 정말 벼랑간 독립한 우리나라가 그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무질서, 그리고 엄청난 고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보면, 미래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는 그런 아주 초유라고 표현할게요. 초유의 새로운 국면이 이루어지면 자,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과거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불행한 일, 아니면 불협화음 없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와서 전혀 경험 한 번도 못했던 새로운 국면의 상에 살 때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나와 내 자녀들이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접할 때 준비를 잘한다면, 정말 준비를 잘해서 절대로 무질서해서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무엇을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약 400년간 왕 없이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돼서야 첫 왕 사울을 맞이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권력을 사울에게 이양해야 되잖아요. 자, 이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영서를 오늘 하는 장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2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 연설 도입 부분부터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악했고 사무엘 보기에도 진짜 악했기 때문에 그때 사무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정말 악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했더니 지금 연설 도중에요,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비를 쏟아 붓는 중입니다. 연설하다가 이스라엘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맞으면서 지금 잘못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모양으로 떠나지 말라는 거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고, 이 마음으로도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야단치잖아요. 그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 도망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잘못했는데 혼낼 때 엄마 품에 안기는 애가 있어요. 누가 더 혼날까요? 당연히 도망가는 아이예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몰라도 우선 피하고 보는 거예요. 아이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는 엄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보는 거예요. 엄마 품은 늘 안심이 되는 경험을 늘 하고 있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엄마 품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평안을 느끼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늘 평강으로 누리던 사람이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죠. 회개고요. 그러므로 혼날 일을 저질러서 도망가기 바쁜 길로 가면서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혼날 망정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새로운 국면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에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최우선적으로 준비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악이었지만, 그러나 왕을 허락하시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되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경험에도 남이 다 나가는 학교니까 저도 당연히 열심히 진학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 마음이 갔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도 했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딱 한 번 사랑할 때 마음이 갔어요. 자,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교 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는지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노방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여름 성화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유치부 애들, 꼬마 애들 그 지하에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줬답니다. 또 부흥회 때 되면 중학교밖에 안 된 제가 어른들 틈에 끼어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자, 대예배 때는 학생 헌신 예배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어머니한테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시곤 했답니다. 칭찬했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 없이 맨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땡큐. 별 말을 다 해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는 거 아시죠? 너 그만 웃겨라 해요. 먼저 마음이 준비되면 새로운 국면을 준비할 다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새로운 국면을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은 준비도 없이 벼랑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남의 일도 그렇고요. 내 일도 그렇고요. 누구나 똑같아요. 부모님 잃어버린 분,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 잃어버린 사람, 전혀 예기치 않는 정말 흑자부도를 맞았던 1997년 IMF 때 그 사람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왜?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흑자부도입니까? 줄줄이 부도가 나니까 돈 받아야 될 때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흑자인데. 그런데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학이 안 되는, 또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전혀 예상 밖의 새로운 국면을 정면으로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먼저 준비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하나님만 섬기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새로운 국면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셔서 새로운 국면을 잘 헤쳐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 무엇을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준비 제대로 못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입니다. 김서진 어린이 봉독합니다. 24절, 25절 여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 이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 뭐냐?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경외하는 게 뭐예요? 잠언 8장 1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교만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거만한 거 더더욱 싫어하시고요. 악한 행실 아주 싫어하시고 패역한 그 입을 아주 비호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사람이 준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사람이 준비할 것은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만하지도 않아야 돼요. 뭐예요 이 말이? 잘난 채 우쭐대며 악한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거짓말 많이 하면서 삽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미워서 역겹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한다면, 자,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아예 하셨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주를 경외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세요. 새로운 국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자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6.25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다 그렇게 막 죽이다가 어떤 가족을 몰아넣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베란가 이 사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딱 죽을 일부 직전에 앉아서 친구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란가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만 들면 살아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불쌍하면 아무리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해 경외하지 않고 경외심 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그리고 간섭은 일체 없어지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그 순간에 배가 도착했어요. 지금처럼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배가 도착한 거예요. 세상에, 이건 진짜 행운 중에 행운이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가 낼름 탔죠. 그러나 한참 도망가다가 망망대해 큰 바닷가에서 풍랑을 맞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포고를 만나 하나님한테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죽어서 돌아갔어요. 물에 빠뜨려서 죽여가지고 물속에 넣어서 그 다음에 니느웨 가서 토해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나는 죽여서 데려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죽인다는 거는 신학적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죽었을 때, 내 마음에 악한 것들, 내 마음에 못된 것들이 다 죽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요나만 도망가는데 딱 잡고선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아예 죽여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죽였을 때,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고생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12지파의 선조가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그 끝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수십 년간 매일 출퇴근하면서요, 직장 다니던 분이 어느 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있는 분이 되셨겠죠. 거의 제 고백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자, 새로운 국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만약에 맞이한다면, 아주 확정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맞이해 보세요. 그리하시면 야곱처럼 처음에 고생 엄청나게 하겠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자손 만대까지 자비와 긍휼심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12지파의 복을 받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이 응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주위에 자기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다윗이 바보예요? 사울을 죽이면, 그 자리에 사울을 딱 죽이면 그 지긋지긋한 고생이 끝나는데 사울이 바보입니까? 안 죽이게?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손 만대까지 왕위를 있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리하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새로운 국면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절대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셔서 새로운 국면을 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처했을 때 황당한 이건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다 하는 새로운 국면에 처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피해 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고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정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12지파의 선조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그 끝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서 새로운 국면을 이겨고,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적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취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아니면 취직했지만 정말 전혀 생소한 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경험하는 많은 불협화음 속에 지금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자, 늘 건강한데 벼랑간 무서울 정도로 겁나는 진짜 병명 진단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두렵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절대적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경외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든지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게 인간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두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때 섬기세요. 새로운 국면에 처했을 때 내가 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생각 빨리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는 이게 최우선입니다. 내가 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입니다. 아니, 그럼 나는 복권 사서 뭐 당첨만 되기만 하면 되듯이 뭐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걱정해서 몸 상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옆 사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국면에 맞이했을 때 처음부터 고생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12지파의 선조가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 대대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그 끝이 장대하게 승리함으로 끝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운 국면의 연속이고 그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정말 바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겨서 새로운 국면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